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오시면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기고 돌아왔으면 마음이 기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방패라는 말이 말 그대로 방패예요. 이 말입니다. 너를 지키는 자는 누구냐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는 자는 나다. 그리고 상급이다는 말이 원래는 여기 본문에 의한 해석으로 친다면 원래는 전리품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의 전리품은 누구다? 너의 전리품은 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한편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왔지만 그보다 더 큰 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연합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전쟁에서 1만 번을 승리를 하더라도 그 다음 전쟁에서 얼마나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1만 명의 아들을 주신다고 해도 그 1만 명의 아들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1000평이 아니라 10,000평이 아니라 얼마만큼 땅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 못해요. 밑에 써 있어요. 이번에 보시면 그 2절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들에 대한 얘기야. 하나님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이 말에 반대는 말을 말하면.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내 후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십시오. 15장 8절에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은 이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또 대치자 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실 때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 그랬고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고 땅 씨를 주신다 그랬고 이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있지만 자신에게 펼쳐져 있는 것은 전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 돌아오냐면 두려움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아무리 아들을 주고 아무리 땅을 주고 아무리 이 땅의 전쟁에 승리해도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만족할 수가 없냐면 진짜 아들을 만날 때까지는 만족 못합니다. 진짜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진짜 땅,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싸움인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프리고지라는 사람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죠. 이 사람이 막 모스크바를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전진할 때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마 푸틴도 움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타협을 해서 다시 돌아갈 때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쳤거든요. 그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근데 지금 제가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 지금 완전 숨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긴 것 같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 것 같지만 언제든지 자기는 푸틴으로부터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 땅에서는 얻는 전쟁의 승리, 이 땅에서 얻는 아들, 이 땅에서 얻는 땅은 그건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아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네모칸 3개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줘도 우리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두려워하는 거냐면 사실은 아들이 없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땅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아무리 아들을 줘도 아브라함 만족 못합니다. 아무리 땅을 줘도 아브라함 만족 못해요. 아브라함은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진정한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땅은 진정한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씨가 있잖아요. 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그럼 신앙의 문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건데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과정과 루트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뿅하고 하나님 절대 나타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2번으로 가보시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15장은 그 약속을 이제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체결하시는 장면이에요. 언약으로 체결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4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종인 내가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롯도 아니야, 또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상속자, 후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이삭이 후사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제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몸이 아니에요. 이 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내장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죠?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가슴에 있어요. 그렇죠?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마음에 있다고요. 근데 히브리 사람은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여겼냐면 마음이 여기 있다고 느꼈어요. 여기 배에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국률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상징하는 건데 그 국률이 내장, 창자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무슨 국률이나 자비든 그 국률과 자비가 다 내장, 창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도 내장, 창자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의 영역은 여기가 아니라 여긴 거 여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아직 아들이 없고 땅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선물해 주시는 거라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몸에서, 다시 말하면 네 창자에서 나와야지, 네 내장에서 나와야지 진짜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자, 내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나와야지 진짜 아들이야, 이 말인 거예요. 네 마음의 보좌에서, 믿음의 좌소에서 나와야지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몸에서 나올 이삭도 사실은 진짜 아들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도 사레가 죽은 후에 또 결혼을 해요. 그럼 필요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 관점, 복음 관점에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아들들이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민족이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몸에서 나올 자가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에서 나올 자가 진짜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낳아야 될 아들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상징하고 있는 진짜 후사.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읽어보면은 여럿을 가리켜 후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을 가리켜 후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후사가 누구냐면 율법을 통해서 온 아들들은, 다시 말하면 몸을 통해서 온 아들들은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온 아들만 후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온 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네 몸에서, 다시 말하면 네 창자에서 나와야 돼. 네 마음에서 나오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천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누구 때를 볼 때를 기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때를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얻어야 될 진짜 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짜 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밟는 땅은 종과 행, 동서남북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열국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또 아들 낳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아들을 낳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들을 낳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 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요. 그 배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여기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는 여기, 우리는 어디죠? 여기. 예, 마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좌소, 믿음의 좌소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2번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참 중요한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환산 중에 이렇게 써 있죠. 환산 중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환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 사전에는 현실과 기초가 없는 헛된 공상, 망상, 생각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절대로 한국 사전으로 갖다가 읽으시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상은 하메시, 하존이라는 단어에서 온 동사형인데요. 좀 알려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져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뭐가 있었죠?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환상이라고 그래요. 환상. 자,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평신도 중직자였어요.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제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 사람 가서 만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돼요? 펄쩍 뛰는 거예요. 왜 펄쩍 뛰어요? 아니,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뭘 믿고 내가 지금 그 사람 앞에 갑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환산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뭐냐면 지금 현실은 사울이라는 저 한 사람이지만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아나니아에게 임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저 사람은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특별히 이방인을 살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거예요. 현실은 뭐죠? 핍박자 사울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뭐예요? 바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원래 환상에서 하존 그러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본질,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건들을 만나요.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것을 가지고 환상이라고 그래요. 환상. 바울이 전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모든 전도의 문을 막으셨어요.
밤중에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저리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 했어요?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환상이 임한 거예요. 진짜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임했냐면, 그렇지,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사울팀에게. 그게 환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비전으로 돼 있어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고 있는 그 형체 있잖아요. 청사진이 카메라 렌즈 속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환상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환상의 말씀은 뭐냐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 마음 창자 속으로 끌어와 드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이걸 환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은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두 번째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위치가 달라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와 위치가 같은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의 위치는 레마와 위치가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레마는 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흐르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 창자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안착돼서 생명으로 잉태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환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힘나고, 아들을 주시면 힘나고, 땅을 주시면 힘나는 위치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흔들려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어디다가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창자 속으로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바깥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돼. 율법의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거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다 나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읽어보면은 바깥에 있는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엘리에셀을 의지하고 유신의 싸움에 승리한 거, 그거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걸로 만족하는 상태는 율법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율법의 상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낙심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상태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뭔가 응답이 되어지면 감사해요. 근데 응답이 또 없으면 또 금세 여기 안에 뭐가 들어와요? 걱정, 염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때 카톡방에 포럼하신 것처럼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와서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더 오히려 성령적일 수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문제 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기도죠.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 있는 법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어머니 머리를 잘랐더니 머리가 너무 잘 됐어. 근데 그 머리 언제든지 좋지 않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머리가 길어지잖아요. 이 땅의 법은 늘 지나가는 거예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법을 두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환상,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누구 뱃속으로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전쟁의 승리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내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의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마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있다 없다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으면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물질이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 물질 주실까 안 주실까요? 우리 하민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1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줄 일이 없겠죠. 그게 저 아이를 더 넘어뜨리게 만드는 방법인데, 제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천장지구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옛날 유독화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 너무너무 잘 타서 친구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천잔주기였어요. 까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와 차 사이를 이렇게 아주 좁은 공간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걸 친구들이 보고 저한테 지어진 별명이 천잔주기였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죽는 줄 알았대요. 그 좁은 통과를 이렇게 잉잉하다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 제 별명을 천잔주기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한 번은 경찰이 서 있길래 제가 메롱하고 웃으며 지나갔더니 그거 참 하나님 하신 일이죠. 신호등에 잠깐 멈췄는데 옛날 오토바이들이 시동 꺼지면 잘 안 걸리잖아요. 부르릉 근데 그 경찰이 내가 메롱했던 그 경찰이요 지나가는 차를 잡아 타고 쫓아왔어요. 저를 잡으려고. 싹싹 빌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학교에서 이제 오토 타다가 걸리면 바로 혼났거든요. 엄청 혼났거든요. 한 번 오토 타다가 이제 넘어져서 온 몸을 끌린 적이 있었어요. 이러고 학교 간 적도 있고 말했는데요. 제가 왜 오토바이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네. 주여.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오토바이 얘기다가. 예. 어쨌든 여러분 이해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야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환상이 오는 과정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4번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가 믿음이죠? 예,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갖고 있는 것, 증거로 갖고 있는 것.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은 지금 눈앞에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없지만 그것을 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실상과 증거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환상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건 믿음이라고 쳐준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오는 통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로 올 수 있어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같은 말이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눈에 없어도 보고 눈에 없어도 소유하고 눈에 없어도 그것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 이거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 오늘 그게 바로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번에 새벽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거를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이걸 옳다구나라고 여겨주신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CVDIP 영어를 적어놨는데요. C가 뭐냐면 커버넌트예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우리는 뭘로 붙잡는 자가 되시냐면 언약으로 붙잡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멀리 있으면 돼 안 돼요? 멀리 있는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서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요. 10장 10절 로마서입니다.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버넌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비전, 드림, 이미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꿔야 돼요. 요 환상을 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여기 멈추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속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가시다면 창자 속으로 밀어 넣는 과정을 가셔야 돼요. 사탄은요 대부분 말씀을 머릿속에 머물게 만들어요. 여기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 말씀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창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이 열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일주를 왜 주신 거죠? 강단해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비전, 꿈, 그림, 이미지로 그걸 그려가면서 환상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프라티스,
주보에 잘못 써 있어요. 신천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실천.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실천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의지할 건 뭐냐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10년간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환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요. 끝까지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에 CVD, IP의 여정이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오.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평안을 얻으면 실제적으로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답을 얻으면 그 답은 내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청년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환상을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꿈을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비전으로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림으로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언약 체결의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이 언약으로 체결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실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는. 지금 내게는 어떤 문제가 펼쳐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지금 집어넣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번 한 주간 찾아가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십시오. 자, 오늘 15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뼈를 세어보라.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을 주시는데 이 세다라는 단어, 숫자를 세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서기관 이런 뜻이에요.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필기하고 집필했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너희에게 펼쳐져 있는 그 별과 같은 수많은 사건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필기하고 녹취하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읽는 거하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읽는 거하고 그 말씀을 쓰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은 지정의의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들어와서 여기서 품어진 것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목사님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할 때마다 고라니 한 마리씩가 꼭 도로 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음에 내가 또 고라니가 나오면 그때는 차로 쳐야지, 잡아야지 이 생각을 계속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새벽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 고라니 한 마리가 도로길에 올라와 있었대요. 근데 그 올라와 있는 것을 보자마자 자기 발이 이걸 꽉 밟기 시작하더래요. 붕 밟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쳐져가지고 잡아가서 온 교회가 그걸 소고기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여기로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정의 존재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삼키시면 그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계속 하시려면 말씀을 내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귀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서 고백하는 것도 귀하고 그 말씀을 쓰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녹취, 말씀 정리, 말씀 필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내 심령의 방패막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아멘. 왜냐하면 이 방패라는 말이 실제로 에워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끌어안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상급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은학교 모든 성도가 말씀 포럼, 말씀 찬양,
말씀 선포, 말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이면 말씀을 포럼하고,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성취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찬양할 때 제가 볼 땐 진정한 찬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늘 우리 차연팀이랑은 이렇게 나누는 메시지지만 하나님은 음정의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때 그 높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때 가장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때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가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 만남 속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 있다면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또 제자는 누가 제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예요. 최고의 제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최고의 제자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포럼, 말씀 찬양, 말씀 선포, 말씀 증거가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창자 속으로 말씀을 집어 넣으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사람, 외형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깥에 있는 법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환상의 말씀, 본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삶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